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 일대에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방언의 소리를 자기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들리게 되는데, 들리면서도 믿겨지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싶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새 술을 먹었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뭔가 이 현상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현상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제자들이 쭉 서고 그 앞에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쭉 하게 되는데요.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거침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장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러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들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곧바로 이어서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러면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이런 회개의 촉구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세례받는 것은 그냥 세례받는 것이지만, 이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개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뿌리박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건, 정말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집안에서 쫓겨나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런 목숨을 내걸고 세례를 받는 건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좀 자세히 안 읽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 한 번을 했더니 그날 3,000명이 한꺼번에 싹 들어왔구나.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 그 진짜 강력한 성령께서 사람 하나 바꾸니까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3,000명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을요 좀 구석구석 자세히 앞뒤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2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울링이 조금 뜨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2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40절과 41절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았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도 했겠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제자들,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곁에서 같이 돕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애쓰고 땀 흘리고 전도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날 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그 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협력을 하여서 정말 나름대로 역할을 해가면서 여러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갸우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갸우뚱거리면 왜 갸우뚱거려요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상담을 해가면서, 전도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를 삼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수고와 땀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행수라는 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로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로또를 하나 딱 사가지고 그거 당첨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분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려서, 땀을 흘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땀도 안 흘리고 한 번에 그냥 우르르,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베드로 같이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의 엄청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찌할까 하고 돌아왔는데 다 갸우뚱갸우뚱거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계속 땀 흘리면서 전도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두고 자꾸 염두를 두냐면, 저희 교회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제가 전도하는 교회 몇 번 있어봤어요. 부목사 때. 전도한다고 사람들을 막 이벤트 해가지고 잔뜩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 주 가면 아무도 안 남아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요. 저는 200명 교인이 500명을 데려오는 것도 봤어요. 아니, 바로 전주에 200명이었는데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5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꽤 오래전입니다마는 목사님께서 냉장고를 하나 걸어놨거든. 1등 냉장고 뭐 자전거 뭐 잔뜩 상품을 걸으니까 그 노인정에 있는 할머니들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뻥튀기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행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그 땀 흘림 가운데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옛날에 수능 가까운데 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고3들 수능 다 잘 보게 해주세요. 생각나지 않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생각나지 않던 게 어떻게 생각이 나요 또. 앞뒤도 안 맞는 말을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기도를 왜 마음적으로는 간절하실 수 있겠구나 싶지만, 생각나지 않던 건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던 애들이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답을 다 쓰고 나온 애가한테 밀렸다고 그러면은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한 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한 대로 성적을 거둬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을 제가 뒤져봐도요, 요행수가 없어요. 반드시 값을 치러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지만은 한 번 설교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권하고 땀을 흘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제자들이요, 이날뿐만이 아니고 계속 전도했을 거예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나가서 여러 말로 권하고 전도하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그냥 읽어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43절부터 44절,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2장 47절은요, 올해 주제 성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써 있어요, 그죠? 주께서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는데, 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느 날 딱 날 잡아가지고 자,
오늘 구원받는 날이다.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한 5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자 쓰러져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 맞아가야 돼요. 파워풀한 설교자도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와 눈물,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길게 한 거예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가지고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권하고 또 권하고 권하고 또 하고, 목사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같이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어 드렸더니 정말 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2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본문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선 이 기적이 언제 베풀어졌냐면요, 9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합니다. 3차례. 그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입니다. 3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은 오전 9시예요. 6시는 12시예요.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 3차례를 매일 밥 먹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9시에 기도하고, 그죠? 점심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밥 먹고. 맞나요? 오후 3시는 저녁 아닌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3번을 꼭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고 특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번 밥을 먹듯이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밥 먹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 조그만할 때 배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영육간에 더불어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짜 한 말할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영육간의 강건함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영육간의 강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걸 줄줄줄줄 외워야 밥을 먹는 거죠. 자, 마치 이런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이들의 기도는요, 기도 생활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올라가서 성전에 기도하는 그 시간, 이 9시,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그런 장애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애인은 단순한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심각한 장애에 시달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도 버림받았고, 왜 버림을 받는 이런 아들이나 이런 딸이 나오게 되느냐, 그거는 부모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자라나게 되었겠습니까? 자기는 진짜 괜히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부모 욕먹이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안 낳았으면 됐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를 욕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는 죄인 취급받고,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의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하루에 3번씩 들락날락하면서 그 장애우를 봤을 겁니다. 보면서 아마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이구나 쯧쯧거리면서 손가락질 나면서 비난하면서 들락날락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 제 부모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나올 수 있었을까? 나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러면서 동전 하나씩 던져줬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율법에 이런 장애우들을 본다거나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내 의라도 좀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 동전을 하나씩 툭툭 던져줬을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제 그 미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미문이라는 곳이요, 뭐냐면 아름다울 미자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있었대요.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존재의 그 자리의 문이,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뭐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한쪽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미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성전에 앞에 뜰이 몇 개 있습니다. 뜰이 몇 개 있는데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성전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요. 이방인과 여인들은. 이 뜰 안에 그 사이에 미문이 있었대요. 아름다운 문. 그래서 그곳이 뭐 청동이나 뭐 아니면 금 같은 걸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래서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번쩍번쩍하고 빛났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과 또 여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거기 우르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들락날락.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그 앞에 있는데, 여러분 장사도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 길목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이 앉은 장애우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구걸을 하는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쑥 들어갈 때 그것을 본 거예요. 구걸하는 것 보고는 열심히 이제 또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러면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 태어나서부터 구걸은 안 했다고 치더라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한 40세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년 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한 10살부터 구걸했다고 치고 한 30년 정도 구걸했다고 칩시다. 30년 정도 구걸 짬밥이면은요, 베드로나 요한이 들락날락 한두 번 본 게 아니겠죠. 저 사람이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딱 보면 알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요? 아마 감이 딱 왔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쑥 들어가요. 그걸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런 거를 돈을 잘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좀 간절하게 하지만, 뭐 지금 시간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예요. 막판이에요, 막판. 떠리할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요한이 쓱 가는데 뭐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구걸을 했겠어요. 그래, 한 푼 주세요. 안 주려면 말고, 뭐 안 줘도 할 수 없고 한 푼만 주세요. 뭐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그날도 아침에도 봤고 점심 때도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춰 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뭐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닌데 그냥 멈춰서요, 그리고는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대요. 아주 자세하게 뚫어져라고 쳐다본 거예요. 뭘 그렇게 주목하게 볼 게 있어요? 맨날 있던 사람이고 아침에도 봤고 점심 때도 봤던 그런 사람이고,
뭐 이상해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여기에 서 있던 것은 아니죠. 왜 이렇게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그리고 한참을 주목해서 보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우리를 봐라. 보래요. 굉장히 뜬금없죠.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30년 구걸짬밥에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갑자기 눈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이 있나 보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읽어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지금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하면은 아마 수만 명 이상의 그런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네 거 내 거 없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대표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오늘 나한테 뭘 좀 큰 걸 주나 딱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이 말하려고 뭘 쳐다보려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래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여러분, 우리를 보라고 그랬으면은 뭔가 이 평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뭔가 액션을 취하든지. 여러분, 요한이요, 베드로요, 둘 다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거 다 아실 것이고, 요한도 만만치 않게 급한 사람이에요. 그의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그냥 우르릉쾅쾅해요. 가는 곳곳마다 우르릉쾅쾅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 한두 분 정도는 좀 마음에 그러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우르릉쾅쾅 해가지고 꼭 사고 내는, 그게 요한이에요. 보안하게 성격이 굉장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아달라고 제자들이 먼저 가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예요. 예수님 명령하지 불이 그냥 확 떨어져서 다 태워버려요. 이래갔다가 엄청 혼납니다. 그게 요한이에요. 그냥 좀 참으면 되는데 괜히 또 나서가지고. 그게 요한이에요. 둘 다 성격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딱 눈치를 보고 요한이요, 얼른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장로님 제가 지금 누구 만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을 딱 구제비로 좀 나눠줘야 되는데 정말 지금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제하십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재정부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좀 돈 좀 타오면은 간단하게 구제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은과 금으로 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실요, 은과 금, 그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거 우리 것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과 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엄밀한 말이지만 우린 그걸 착각 속에 살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럼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원어로 말하면요, 이름 의로가 아니고 이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름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이 세상은 능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평생을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앉아서 생활하는 것에 완전히 길들여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딱 하고 쭉 당기니까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그 인생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생들, 죄인이라고 하는 인생들, 나는 원하지 않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이었고 불가능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발목에 힘을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기적은 또 일어납니다.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참 놀라운 거는요,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게 어디예요?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성전으로.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마다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맺힌 게 많았을까요? 아니 저것들은 맨날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성전 앞에 있었는데 항상 성전은 자기 뒤에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냥 좀 특수한 집단인가 보다 그러면서 부러워만 했는데 일어나자마자 그가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 무기력하게 낮아졌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게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동안 찾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기도에 관심도 없던 그 사람이 기도를 외치기 시작하고 마음이 꼭꼭 닫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또한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적이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8절에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함께. 그 거린과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동안은 불쌍한 거린을 보면서 동전이나 하나 던져주고 혀를 끌끌 차던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함께 들어간 거예요. 함께 들어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아무나 막 섞이고 어울리고 춤추고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잘 알죠?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과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 이방인 여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다 달라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지 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옷도 빨고 입고 있던 누더기 옷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갈아입고 정결례를 다 통해서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죄인 취급받고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간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마 그곳에서 그걸 걸고 넘어졌다고 하면은
저 사람 율법 위반이야 이랬으면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함께 들어갔대요. 함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들어갔대요. 방금 전까지 막 비난하던 사람이, 방금 전까지 정죄하던 사람이, 방금 전까지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서로의 죄나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흠집이나내던 그들이 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장애우나 죄인이나 세리나 다 기뻐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더 나아가서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알아봐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짬밥이에요. 그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게 30년 짬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한글 번역은 좀 놀랍다 이러니까 좀 잘 안 와닿는데,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의 엑스타세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 엑스터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황홀한 상태라는 거예요. 황홀한 상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몽롱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날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자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거린이었어요. 30년 짬밥이에요. 그곳에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뻗어서 벌떡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그 거린이 집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왔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걸을 잘하죠? 잘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한 푼 주시오 하는 게 구걸이 잘 되겠어요?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고 두더기 옷 입고 침 줄줄 흘리고 불쌍한 척하는 게 구걸을 더 잘 받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2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씻지도 못해요. 좋은 옷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더기 옷이었을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가 지독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펄쩍펄쩍 이리저리 뛰고 다니면은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났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약한 악취가 풍기는데도 하나 그게 이상하지도 않고, 이런 도무지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죄인이고 거린이고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시작했겠죠. 할렐루야. 4장에 보면은요, 이게 지나가 4장에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이때는 그 설교를 듣고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5,000명이 왔대요. 5,000명이. 평생 안전뱅이로 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이 거린을 하나님께서 오늘 일으키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훌륭한 전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앉아만 있었던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사용되었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고
여러분이 가진 그런 건강의 상태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장애와 불구를 갖고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 안에 거하느냐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 앞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난 이 장애우처럼 하나님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훌륭한 전도자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한 사람씩 품으시고,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정말 품으시고, 나도 주님 장애우도 사용받았는데 40년 동안 앉아있던 장애우도 이렇게 사용받았는데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남은 여력 주님을 향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한번 찬양하며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